자, 오늘은요, 아주 오래된 편지 한 통을 함께 열어볼까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콜로세라는 정말 작고 갓 생긴 공동체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 안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생각, 새로운 운동이 어마어마한 저항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건 뭐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이죠. 그쵸?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아요.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콜로세에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그래서 모든 게 불안하고 위태로운 그런 신생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바울은 콜로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는 사이냐? 에바브라나 빌레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완전 감명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걸 자기 고향 콜로세로 가지고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렇게 이어진 관계의 열매 같은 거였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편지는 무슨 잘 나가는 대형 교회나 이미 자리가 꽉 잡힌 조직에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걸 이제 막 고민하기 시작한 정말 풋풋하고 어린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생존 가이드, 기초 안내서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갈등 구조, 문제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 작디 작은 공동체가 살아남아야 했던 세상은 과연 얼마나 험난했을까요? 그 압박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바로 철학입니다. 말하자면 지적인 압박이었죠. 당시 길거리에 나가면요, 온갖 종류의 사상과 지혜들이 막 서로 자기가 맞다고 소리치는 그런 시끌벅적한 시장통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사람들 귀에 들리기나 했겠어요? 두 번째는 신들의 압박입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사회적 압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도시마다 자기네 지역을 지켜주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기근이나 지진, 전염병 같은 재앙을 피하려면 이 신들을 잘 섬겨야 했죠. 근데 만약에 누가 난 그거 안 믿어 하고 빠져버린다? 이건 그냥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도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배신 행위로 여겨졌던 겁니다. 눈치가 엄청 보였겠죠. 세 번째 위협. 바로 카이사르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압박이죠. 아시다시피 로마 황제는 그냥 통치자가 아니었어요. 거의 신적인 존재였죠. 모든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턱하니 박혀 있었으니까요. 이런 세상에서 나의 주님은 따로 있다고 말하는 건 이건 뭐 로마 황제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위험한 발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죠. 네 번째는 회당과의 관계입니다. 종교적인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된다는 게 뭘까? 이 질문을 두고 이미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유대인 공동체와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었어요. 여기서 오는 혼란과 갈등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겁니다. 서기 200년경의 인물인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쁜 일이 터질 때마다 이런 외침이 터져 나온다. 기독교인들을 사자에게. 와,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이 한 문장이 당시 콜로세 교인들이 마주해야 했던 위험이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자, 그럼 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상황에서 바울의 해법은 뭐였을까요? 그는 이 모든 외부의 압박들을 이겨낼 만큼, 아니, 그것들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대향서사, 즉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핵심이 딱 보입니다. 왼쪽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두려움으로 여러 신들을 섬겨라. 카이사르가 너의 주님이다. 인간의 철학을 따라라. 그런데 오른쪽 바울의 메시지를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진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유일하고 참된 지혜다. 정말 모든 걸 뒤집어 엎는 선언이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여러 좋은 옵션 중 하나로 소개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바로 이 세상 이야기 전체를 완성하는 분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종교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틀, 즉 현실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거였죠.
자, 지금까지는 콜로세 교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바울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붙여준 새로운 이름들을 좀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의 신실한 가족, 새로운 피조물, 진짜 유산을 받을 상속자들. 와, 이건 그냥 별명이 아니죠. 위협받던 소수 집단이었던 그들을 한순간에 왕의 가족, 로열 패밀리의 지위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재건축해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더 이상 변덕스러운 신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전전긍긍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거저주신 은혜에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편지에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이 공동체에게 가장 실질적인 생존 전략이 되는 핵심 주제에 도착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두려움에 기반한 숭배를 강요할 때 바울이 내놓은 대안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감사로 살기.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기억하고 축하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울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두려움에 억지로 끌려가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위협에 맞서는 아주 끈질기면서도 아름다운 저항의 방식이었던 셈이죠. 이 오래된 편지가 던지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온갖 압박과 불안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생존 전략이 바로 감사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